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택하사 오늘도 주의 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코로나 질병으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대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첨단 기술과 하나님 문명과 과학과 아무리 아버지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인 걸 인간은 깨달아야 할진데 미련해서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하나님 온 세상이 살아나갈 수 없사옵니다. 직장을 잃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이다. 사업의 일터가 부패하고 부도가 나고 쓰러져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 질병을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하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수의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또 가정에 또한 주의 영상 예배로 지금 하나님 예배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아버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은 연약해져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한 사람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치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지금 어린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학업도 지금 모두 중단된 상태이온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린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주여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강성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코로나 질병으로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옵기에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과 또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정밀전 목사님 또한 이 어려운 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실 때 힘차게 입술로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닿을 때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울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다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공공 아버지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가정에 돌아가셔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승리하며 이 어려운 아버지의 코로나 질병에서도 각 가정에서 승리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한 자가 되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기에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가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피가 말하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피가 말하다.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말을 걸다. 이것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사용할 때에는 말하다, 나타내다, 초대하다. 그래서 말하며 나타내며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프로포즈라는 말을 썼던 김성년 목사님은 십자가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애태우던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살아드리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태현이라는 시인이 인류의 심장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시인데, 모든 세계,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가치,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상식과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어 모든 주장과 이념과 경계를 허무시고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초월하시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신 예수님, 예수는 인류의 심장,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의 피를 쏟고 그의 피는 우리 죄를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수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히브리서적인 맥락은 여전히 시내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과 제도에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시내산에 있지 아니하고 시온산에 있으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피가 아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고 복수해달라고 신원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벨의 피와 다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흘린 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에는 결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 즉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있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십자가가 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미움, 질투, 다툼, 그리고 거짓과 살인에 이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럽히고 자신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의 문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유발 하라리 같은 유명한 히브리 대학 교수이죠. 그 역사가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근이 찾아오면 신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굶어 죽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실제 굶어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신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들어서 통계조사는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늙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쟁도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난도,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땅에서 생기는 그런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쓰나미나 이런 재난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재난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사람이 이 감염병을 이 재난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죠.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아가서 이 죄가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가 선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 뿐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죄악 속에 헤매는 인간,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인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엄중한 죄를 다스리고 심판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보내시고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인간처럼 살아야 했으며 최후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맞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 주시면서 죽어야 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윤리적으로 사느냐, 우리의 사상이 뭐냐, 이념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묻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삶의 최대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해결점이 십자가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는 그렇게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위해 이 쏟으실 진노의 대접을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의 아들의 육체 위에 부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에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고 죄와 사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죄를 취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보복과 응징을 위한 부르짖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인데, 그러나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의 초대장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대와 권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께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오라. 십자가로 나오라. 십자가, 그 무한 영광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들으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여 널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도 십자가로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먼 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외치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부르십니다. 철학자들을 부르십니다. 정치인들을 부르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십자가가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겁니다. 보나르의 찬송가사처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이들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온 후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오라, 십자가로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숱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죽음이 엄습해오고 피할 수 없음에 절망에 빠져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겁니다. 공포와 절망이 찾아오고 고립과 소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뿌려진 십자가의 피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들으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인간처럼 살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방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묵상했는데,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가졌던 십자가의 은혜로 멈추어 계시지 말고 오늘 다시 부르시는 십자가의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초청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장으로 십자가, 거룩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죄 용서, 화평함,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부르심, 보혈의 초대 앞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들으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십자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초청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로 늘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지난주 헌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에 동참하신 성도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고 또 인터넷 생중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고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속히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일학교 모든 부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벌써 2달이 다 돼갈 정도로 예배당을 비웠는데 주일학교 모든 환경미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청소하시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예배 환경,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이, 우리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의 말씀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학교들도 상당히 인터넷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 감기에 조심하고 또 열이 있어서 조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모든 게 좀 회복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2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좀 마스크도 벗고 또 함께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교회 안팎을 또 소독하고 또 청소하고, 그래서 복도 바닥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수고해 주신 우리 김병화 집사님, 또 서동만 집사님, 또 임원건 장로님 등 남전도회 집사님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있는 우리 교회, 안전하고 또 이렇게 방역 조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배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들으며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한 독생자를 내어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선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들으며 십자가와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